학개서 2장 말씀입니다. 겨울이 되면 12월이 되면 한 해가 결산이 되죠. 그리고 정리하는 달입니다. 보통 예전 교회, 다른 교회 같으면 1월 달이 되면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가지고 짜가지고 대원들과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어려운 가정도 가고 또 형편이 좋은 가정도 갑니다. 이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용인회가 있었는데 남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화해를 많이 하는데 일을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갔어요. 대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도망가 오다시피 온 거죠. 가족이 다 흩어지고 이제 신방을 드려달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집이 창호지가 다 떨어져 있어요. 대문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기대 놓고 자기 집이 아닌데 남의 집에 이제 거의 폐가 흉가 같은데 가서 이제 바로 들어와서 살림도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방대원들이 막 기도가 막 절절하고 뜨겁죠. 가정 위에서 또 안쓰럽고 하지만은 은혜를 또 많이 받아요.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문제는 부자, 잘 사는 집에 갔을 때가 문제예요. 우리 그 여자 집사님들은 집 욕심 있잖아요. 남자들은 차 욕심 있고 좋은 집을 보고 오면은요 이제 한두 분씩 그 바가지 긁는 일로 인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이제 이사 가자 그러고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냐고 그러고 한탄을 하는 거죠. 비교하고 또 내가 사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대접을 잘 받아서 배가 불러서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요즘 보면은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또 공부를 하다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힘들어서 신앙생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있어서 큰 어떤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치가 없으니까는 이제 중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내가 해봤자 할 수 없고 또 내게 유익이 안 되겠다. 처음에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그래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고레스 왕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열심히 짓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16년이 지난 겁니다. 16년 동안 중단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대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집 짓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꾸미는 것이 먼저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먼저냐. 세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을 질투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1, 2절에 학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그 스룹바벨 유다 총독 그리고 지도자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는 비교하죠. 예전에 솔로몬 성전하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어땠어요? 석공과 목공들, 기술자들이 해외에서 막 왔어요. 그리고 그 동원된 사람들만 18만 명 이상이 그 공사에 동원이 됐어요. 건축 기간도 7년 이상이 걸렸죠. 또 최고의 건축 자재로 만들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참나무.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를 하니까는 지금 성전이 어때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허무해져요. 실망이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봉사하라 하면은 많이들 잘 안 해요. 힘들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른들이 말해요. 예전과 같지 않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시리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을 주시죠.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또 초라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전 짓는 일에 더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열심히 계속해서 말하라, 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도 마음속으로 한번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인선아 스스로 굳게 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시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또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마음에 낙심이 돼서 그만뒀던 일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죠. 5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말씀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외형적인 것을 보고 실망하니까는 어때요? 하나님이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이제 내 형편과 처지만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할 때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또 응답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일하다가 시험이 들게 되면 실망하게 되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우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맡겨야 돼요. 내 형편을 보고 안 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하면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여요.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두려워하죠. 내 먹고 살기가 당장 힘드니까. 물질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내 미래 앞날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순종해서 어려운 처지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만국을 진동해서 모든 보배를 끌어다가 너네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안 되면 하늘을 흔들어서라도 땅을 흔들어서라도 이 모든 만국의 백성들을 흔들어서라도 내가 이 성전에 너네들이 짓고 있는 지금 이 성전의 영광으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라고 8절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영광으로 이전을 충만하게 하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절에서 14절에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또 그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근데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는 거룩한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는 화목제 고기로 싸서 거룩해진 옷자락이 다른 물건이나 음식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냐라고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말해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물어요. 12절에 보니까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이나 음식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냐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답합니다.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거룩한 것은 쉽게 이렇게 옮겨지지 않아요. 근데 부정한 것은 쉽게 전염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저절로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감기가 걸려서 아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감기 걸리죠. 감기는 전염이 되니까 그래요. 부정한 것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한 말도 그래요. 불평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초라하다. 이거 정말 볼품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들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이제 채워져 버린 걸 말하죠. 더러워진 마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학개 선지자는 이런 율법의 원리를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적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난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그리고 자기 집 꾸미는 일에 바빴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부정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슬이 그쳐버리고 또 땅에서 나는 그런 산물들이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이렇게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삶도 황무해져 버립니다. 그 손에 하는 모든 일도 그리고 그 땅에 많이 뿌렸던 씨앗들도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것도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20석의 곡식을 뿌렸어요. 그런데 거둘 때 보니까는 10석밖에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10석도 어떻게 해요? 10석도 폭풍우와 우박에 다 폐를 입어버리고 곰팡이가 펴가지고 그
그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도 남지 않아 버린 거죠. 농사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들이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이 부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요. 또 뭘로 돌이킵니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놓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말씀이 그들을 뒤집어 놓는 거죠. 술 드시는 남편들,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들, 안 변하죠. 그런데 어때요?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꿔 놓는 거예요, 사람을. 평생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들어가서 역사하시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학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학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들로 바뀌어요. 그리고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유다 많은 백성들도 마음이 하나가 돼요.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그동안 안 했던 것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세워봅시다. 그렇게 마음이 다 바뀐 거예요. 16년 동안 건축하고 쉬어버렸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19절 끝부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닫아놨던 하늘 문, 그리고 땅의 모든 축복들을 이제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백성들, 대적들이 일어나서 성전만 건축한다고 하면 막 와서 방해를 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해꾼들, 장애물을 다 치워줘 버려요. 바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시 계속해서 지원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죠. 장애물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종이라 부르면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학계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힘겹게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진행하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네가 내 종이라라고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면은요, 극복할 힘이 생겨요. 피곤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가 하고 있는 일,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들을 보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학교에서 2장 말씀입니다. 겨울이 되면 12월이 되면 한 해가 결산이 되죠. 그리고 정리하는 달입니다. 보통 예전 교회, 다른 교회 같으면 1월 달이 되면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가지고 짜가지고 대원들과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어려운 가정도 가고 또 형편이 좋은 가정도 갑니다.
이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용인회가 있었는데 남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화해를 많이 하는데 일을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갔어요. 대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도망가 오다시피 온 거죠. 가족이 다 흩어지고 이제 신방을 들여달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집이 창호지가 다 떨어져 있어요. 대문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기대 놓고 자기 집이 아닌데 남의 집에 이제 거의 폐가 흉과 같은데 가서 이제 바로 들어와서 살림도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방대원들이 막 기도가 막 절절하고 뜨겁죠. 가정 위에서 또 안쓰럽고 하지만은 은혜를 또 많이 받아요.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문제는 부자, 잘 사는 집에 갔을 때가 문제예요. 우리 그 여자 집사님들은 집 욕심 있잖아요. 남자들은 차 욕심 있고 좋은 집을 보고 오면은요 이제 한두 분씩 그 바가지 긁는 일로 인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이제 이사 가자 그러고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냐고 그러고 한탄을 하는 거죠. 비교하고 또 내가 뭐 사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대접을 잘 받아서 배가 불러서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요즘 보면은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또 공부를 하다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힘들어서 신앙생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있어서 큰 어떤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치가 없으니까는 이제 중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내가 해봤자 할 수 없고 또 내게 유익이 안 되겠다. 처음에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그래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고레스 왕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열심히 짓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16년이 지난 겁니다. 16년 동안 중단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대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집 짓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꾸미는 것이 먼저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먼저냐. 세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을 질투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1, 2절에 학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그 스룹바벨 유다 총독 그리고 지도자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는 비교하죠. 예전에 솔로몬 성전하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어땠어요? 석공과 목공들, 기술자들이 해외에서 막 왔어요. 그리고 그 동원된 사람들만 18만 명 이상이 그 공사에 동원이 됐어요. 건축 기간도 7년 이상이 걸렸죠. 또 최고의 건축자재로 만들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참나무.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를 하니까는 지금 성전이 어때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허무해져요. 실망이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봉사하라 하면은 많이들 잘 안 해요. 힘들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른들이 말해요. 예전과 같지 않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시리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을 주시죠.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또 초라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 일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전 짓는 일에 더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열심히 계속해서 말하라, 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도 마음속으로 한번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인선아, 스스로 굳게 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시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또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마음에 낙심이 돼서 그만뒀던 일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죠. 5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말씀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외형적인 것을 보고 실망하니까는 어때요? 하나님이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이제 내 형편과 처지만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할 때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또 응답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일하다가 시험이 들게 되면 실망하게 되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우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맡겨야 돼요. 내 형편을 보고 안 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하면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여요.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두려워하죠. 내 먹고 살기가 당장 힘드니까. 물질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내 미래 앞날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순종해서 어려운 처지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만국을 진동해서 모든 보배를 끌어다가 너네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안 되면 하늘을 흔들어서라도 땅을 흔들어서라도 이 모든 만국의 백성들을 흔들어서라도
내가 이전에 이 성전에 너네들이 짓고 있는 지금 이 성전의 영광으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라고 8절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영광으로 이전을 충만하게 하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4절에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또 그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근데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는 거룩한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는 화목제 고기로 싸서 거룩해진 옷자락이 다른 물건이나 음식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냐라고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말해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물어요. 12절에 보니까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이나 음식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냐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답합니다.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거룩한 것은 쉽게 이렇게 옮겨지지 않아요. 근데 부정한 것은 쉽게 전염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저절로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감기가 걸려서 아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감기에 걸리죠. 감기는 전염이 되니까 그래요. 부정한 것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한 말도 그래요. 불평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초라하다. 이거 정말 볼품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들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이제 채워져 버린 걸 말하죠. 더러워진 마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학개 선지자는 이런 율법의 원리를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적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난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그리고 자기 집 꾸미는 일에 바빴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부정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슬이 그쳐버리고 또 땅에서 나는 그런 산물들이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이렇게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삶도 황무해져 버립니다. 그 손에 하는 모든 일도 그리고 그 땅에 많이 뿌렸던 씨앗들도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것도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20석의 곡식을 뿌렸어요. 그런데 거둘 때 보니까는 10석밖에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10석도 어떻게 해요? 10석도 폭풍우와 우박에 다 폐를 입어버리고 곰팡이가 펴가지고 그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도 남지 않아 버린 거죠. 농사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들이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이 부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요. 또 뭘로 돌이킵니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놓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말씀이 그들을 뒤집어 놓는 거죠. 술 드시는 남편들,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들, 안 변하죠. 그런데 어때요?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꿔 놓는 거예요, 사람을. 평생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들어가서 역사하시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학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학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들로 바뀌어요. 그리고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유다 많은 백성들도 마음이 하나가 돼요.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그동안 안 했던 것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세워봅시다. 그렇게 마음이 다 바뀐 거예요. 16년 동안 건축하고 쉬어버렸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19절 끝부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닫아놨던 하늘 문, 그리고 땅의 모든 축복들을 이제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백성들, 대적들이 일어나서 성전만 건축한다고 하면 막 와서 방해를 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해꾼들, 장애물을 다 치워줘 버려요. 바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시 계속해서 지원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죠. 장애물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종이라 부르면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학계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힘겹게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진행하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네가 내 종이라라고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면은요, 극복할 힘이 생겨요. 피곤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가 하고 있는 일,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들을 보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웠다. 마지막에 또 뭐래요? 인장반지를 그렇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인정반지는 뭐예요? 왕이 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제할 때 쿵 하고 찍으면 그게 바로 왕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권위를 그렇게 세워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전에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스룹바벨은 어땠어요?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못하는 무기력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추진력도 없었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었지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지도자였어요. 무능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도 시리에 빠져있고 절망한 상태에 있는 그런 포로로 이제 갓 돌아와서 살기 어려운 그런 백성의 그런 지도자였는데
학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책망하면서 말씀 주셨거든요. 이 학계서에 처음에 보면.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제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 하는 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비교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화려하게 그 지어진 성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예배하는 진실된 마음들, 거룩한 마음들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헌신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하늘에 보고 창고도 열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그들의 소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돌아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들이 도중에 멈춰지거나 포기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또 새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해보겠던 것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용기를 부어주셨던 것들, 인정해 주셨던 그런 것들,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